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능력을 계승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의 능력을 계승하십시오. 한강대교 난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신이 없으면 슬퍼할 사람을 떠올려 봐요.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고 다른 시간이 찾아온답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글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소서. 시인 이혜인 씨의 글입니다. 긴 터널은 끝이 있으니 견딜만 하다. 만화가 허영만 씨의 글입니다. 왜 한강대교의 난간에 이런 글들을 새겨두었을까요? 그것은 삶에 지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살하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한강대교에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자살하려고 몸을 던졌던 사람들의 생존 구조율이 자그마치 96.2%로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WHO에서 2019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를 꼽았는데 1위 라투아니아, 2위 러시아, 3위 가이아나, 4위 대한민국. OECD 가입한 국가 중에서 2003년부터 자살률 1위로 한국이 꼽혔습니다. 불명예죠. 특히 10살부터 39살까지 연령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울증입니다. 2017년 8월 1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브랜들 힐게만 목사님의 글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우울증과 싸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 그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이 브랜들 힐게만 목사님은 본인이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이 목사님 이거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우울증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오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울증과 싸우는 10가지 방법을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쓴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7, 18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일 없다. 혹은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기도하다 멈춘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하다 쉬십니까? 한강대교 찾아갈 확률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울증이 오는 원인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살아야 되는 목적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살아서 뭐해? 우울증이에요. 심각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브랜들 힐게만 목사님이 목회자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돼. 남들이 볼 때 우리 가정은 완벽해야 돼. 우리 자녀들 잘 나가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목사라는 게 증명이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녀가 의학적 문제에 빠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경우에 가끔 보면 사업이 갑자기 흔들린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꼭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고 자신의 존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자신의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던 집에서 빨간 딱지가 붙고 집에서 내 집을 빼앗기고 사골세로 가고 직장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분하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계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쉽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외에 운동,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피곤하거나 분주해서 운동하지 못하면요 삶의 활력을 잃어버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햇빛 받아가면서 이제 봄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1시간 걸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운동해서 삶의 활력을 찾으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훨씬 빠른 길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설마 그게 우울증하고 관계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음식도 요즘은 따져가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무엇이 좋은지, 이 음식에 어떤 성분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냥 냄새 좋다고 막 집어먹지 말고 곰곰이 따져가면서.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꼭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이 나오면 물어봐요. 어디에 좋은 거냐고. 꼭 그러고 먹잖아요. 습관적으로 물어봐요. 그냥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우리가 이 영양을 따져보면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사람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뭐 있게 되니까 목장 예배 연락 오는 것도 싫고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7번째, 잘못된 플러그를 뽑아라. 플러그,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단절시켜라. 과감하게. 그리고 온라인 접속하는 것 과감하게 끊어라. 게임,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것들, 이게 내가 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접속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휴식,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정말 해야 될 일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리고 인생의 여백을 좀 만들어라. 삶의 여백.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함, 바쁨, 이거는 독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목장에서 밖에 좋은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증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정체성이 공격받을 때 나타나는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의 관계가 정체성에 극적인 영향을 끼쳐요. 사랑의 관계. 돌아가신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이, 이분이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현대그룹을 키워나갈 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현대그룹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겪는 4대 비극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가난했잖아요.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분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인간의 4대 비극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꿈을 가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일 없게 하자. 배고파 굶어 죽는 일.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비극이에요. 두 번째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 비극이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일하게 하자. 세 번째는 자식이 똑똑한데 못 가르쳐서 부모의 빈곤을 대물림하는 거 비극이다. 똑똑한 자식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똑똑한지 어떤지 모르면은 기회를 줘봐서 사람을, 인재를 좀 찾자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약간 몇 분이 없어서 나을 병인데도 못 고치고 죽는 일은 없게 하자.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뿐 아니라 오지에 4개의 병원을 세워서 노동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비극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와요.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이게 왜 위기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삭에게 이 사실이 위기가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면 이삭이 몇 살 때죠? 답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에? 아니, 요즘 신문에 보니까 엄마가 난 아들하고 딸이나 낳으라고 바꿔쳐가지고 요즘 세상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딸은 몰랐대. 엄마는 알았어요.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한테 맡긴 사이에 자기가 난 애하고 바꿔치기 한 거야. 세상에 별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딸이 키운 아이는 결국은 이복 동생을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운 거야. 어디서 그랬대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면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빨리 계산해. 몇 살이에요? 75세. 왜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건 계산을 빨리빨리 하시면, 이거 연습하시면은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75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삭이 결혼한 나이는 40세예요. 40세. 창세기 2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낳았어요? 20년 만에 낳았어요. 야, 참 20년 동안 참 줄기차게 기다린 거예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왔다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15살이 넘었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삭이 부부가 홀몸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흉년이 왔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15살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존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체성 혼란과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자기 자신이 모리아 제단의 제물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삭에게도 계승이 되었단 말이에요. 계승이 되었는데 흉년이 들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흉년 들면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 버렸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흉년이 들었다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났나? 이런 생각이 이삭의 정체성에 충격을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레셋 땅에 애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은 풍요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입니다. 애굽은 돈 버는 땅이에요.
애굽에 가면 흉년이 없다는 게 그 지역 그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으라고? 주일날 문 열지 않으면 나 어떻게 살으라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자신의 모든 욕망을 접고 블레셋에 머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면 이삭이 생활하기 좋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조여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당신 나한테 누이 동생이야? 우리 부부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비멜렉의 위협이 실시간적으로 위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 두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생존의 위협과 가정의 위협이 이삭에게 정체성의 위기로 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요.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빼앗겨요. 다시 우물을 또 파요. 또 빼앗깁니다. 권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구면은 박탈당해요. 자, 이럴 때 오는 이삭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의 소용돌이가 들이닥칩니다. 남편, 아내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게 생존의 위협으로 들어올 때 그동안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건 뭐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6장 2절입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 밑줄 쳐주세요.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흉년 때문에, 아비멜렉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변함이 없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경은 변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환경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3절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착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요? 애착 사랑. 애착이라는 말이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석희라고 한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6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들어졌어요. 집착했어요. 그 어머니한테 연탄집게로 맞을 뻔하면서도 끝까지 물고들어졌어요. 애착입니다. 4년 5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제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결혼하게 돼서,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3년째 한 여자하고 삽니다. 저 친구 목사님이 그 형이 그러더래요. 너는 임마 지루하지도 않냐? 한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게? 그러더래요.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재수 씨가 있는데 눈앞에다 대놓고 그러더래요.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루하다고 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삭을 버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이 이삭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착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애착 사랑이에요. 그걸 언제 깨달아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영혼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강해져요. 어떤 집요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으로 나타나고 그 언약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준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근데 지금 흉년이에요. 아비멜렉이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거야. 현실성하고 떨어져. 너무 막연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약이고 그런 배부른 소리에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돈이 필요하잖아. 먹고 살아야 돼. 떡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자꾸 욕망으로 끌고 가요. 내 욕망을 자꾸 부채질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속아서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 시작인데, 고난주간에 이 말씀 또 들을 텐데 한두 번 들었어야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도 마음이 그냥 밋밋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왜 부담스럽게 나를 사랑해서 괜히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그런 생각까지 어떨 때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내 지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니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순간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내가 그 사랑 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랑 나를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 몰라서 전도사님하고 친구들 넷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무언가를 조금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배는 게 없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 그게 기적이야. 그게 신비인 거예요. 나 같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전도사님이 너희들 죄 지은 것에서 회개해, 저를 기도시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회개할 죄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드는 거 하고, 여학생들 고무줄 할 때 그 고무줄 잘라줘 도망다니는 거, 그거 뭐 그런 거밖에, 그런 늘 뭐 회개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뭐 그런 거, 그 뭐 몇 가지. 그 외에는 회개할 죄가 없어.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검찰이 들이밀어도 내가 회개할 죄는 못 찾을 것 같아. 그랬더니 천사님이 물어요. 시험 볼 때 컨닝한 거 없어? 어이, 컨닝이라니요. 사파리 되려고 컨닝해요. 왜냐면 그때 주일학교 때 하도 많이 들었거든. 시험 볼 때 옆 사람 그 눈질하다가 사파리 된다고. 사파리 안 되려면 컨닝하지 말라고.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남의 참외밭에 참외 따먹은 거, 나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잘 못 먹기 때문에 참외 따먹으려고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서 서리하고 나 그런 짓 해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 연필, 학교 와서 연필 훔친 거, 내가 연필을 왜 훔쳐? 교회에서 받는 것만 해도 1년 쓰고 남는데 없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제 옆에 있는 친구, 이 친구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가 회개해. 아니, 이 자식이 문제야 이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는지를,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이 눈물이 그 방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얼마나 내가 회개할 게 없다고 했는데 그 죄가 태산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정말 눈앞에 스크린처럼 죄가 스치고 지나가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나 몰라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때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던지. 그리고 신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굳이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도 목회하는 순간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이 쏟아질 때 눈물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난 40년을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부음받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목장 예배 드리다가, 예배 함께 찬송하다가 한순간에 성령께서 내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질 때 감당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애착하는 그 사랑이 이삭을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신명기 4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37절. 신명기 4장 3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어떻게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어떻게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내가 잘나서? 아니,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이, 하나님의 애착된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애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착이 그 사랑 안에 나를 머물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남은 자예요? 사랑에 붙들린 자가 남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계승하는 자가 되자. 신명기 10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10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어떻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애착이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대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곁길로 나갔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저를 주목하세요.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을 주셨다면 상황이 달라요. 내가 주일 잘 지켜서 복을 주셨거나 11조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제적 사랑, 나를 향한 선제적 사랑이, 그리고 내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그게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애착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사로잡았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생존의 욕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붙드세요. 간섭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가. 네 욕망을 따라가지 마. 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가.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의 말씀을 따라가라. 다시 한번,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창세기 26장에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너 순종해. 잘못하면 죽어. 너 무섭지? 내 말 들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왜 계명을 지켰다고요? 사랑해서.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착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나를 향해 집착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나도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세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야. 사랑은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나니.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됨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그게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야.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사랑해서 순종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무서워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아끼겠어? 이 말은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자,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을 봅니다. 유명한 말씀, 제가 뭐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왜요?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에게 사랑에 집착하셨으니까. 네가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사랑에 네가 반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너에게 복이야. 그렇죠? 아멘입니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외길 사랑이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병적인 집착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집착하고 있다면 불편하세요? 감사하죠. 기쁘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나도 집착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모든 욕망은 다 사라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지만 믿음보다 먼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누구를 닮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흘러가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으로 반응하고 욕망을 따라가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요.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왜 헤어질 생각을 해요?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감정은 사랑을 공격하고 사랑을 깨뜨리지만 사랑이 강력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영성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영성은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영성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으면 그 사랑을 향해서 의지가 강해져요. 의지가. 그래서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세종한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안에 감정이 자꾸 삐지고 나온다. 자꾸 감정 때문에 불편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을 닮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현대 교육이,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욕망은 선한 거다. 욕망을 따라 살아라.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래서 인간의 인권은 욕망을 존중하는 거다. 네가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네 본능이야. 육체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존중해야 돼. 이것이 이 사회 어둠의 유혹이에요. 욕망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이 사회는 망가집니다.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윤리학과 도덕을 없앤 거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윤리학은 대학 1학년의 교양 과목의 필수였어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윤리학은 필수였어요. 심리학, 교양 필수였어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 반드시 공부해야 됐어요. 윤리학과 도덕은 인간의 의지를 선하게 사람들을 해를 주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윤리학과 도덕의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윤리학이 사라졌어요. 도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존중되어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 욕망을 따라 삽니다. 안 주면 울어요. 난리 납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이 자식아. 얼마나 너에게 해로운지. 그래서 몸으로 경험해서 내가 욕망대로 하면 해가 된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 그러려면 나이가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모를 때에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때리면 아동 폭행죄로 걸려요. 이제는 그것도 힘들게 됐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욕망에 휘둘려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은 거짓된 욕망이 우리를 중독으로 밀고 들어가지만 진정한 사랑은 욕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왜곡된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중독이 생겨요? 내 욕망을 따라가니까 기뻐. 욕망대로 하고 보니까 좋아. 내가 비로소 나 된 것을 찾아. 진짜 내가 나인 것 같아. 그런데 심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는 걸 몰라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에 사로잡힐 때에는 이미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애착이에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종왕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착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애착이 내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가난할 때도 나를 붙드시고, 병들었을 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금년 40주년 맞이하면서 이전보다 10배, 100배 강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감정 때문에 영혼의 보좌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안타깝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 변화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감정과 욕망과 정서에 길들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선택하는 욕망은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터득하고 깨닫고. 여러분, 사랑을 발견하고 나아가는데 지루할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셨군요. 고마워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세상의 약을 다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지면 내게서 흘러가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 화목스쿨 저지난주 첫 시간에 화요일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게서 흘러가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달라스 윌라드하고 짐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달라스 윌라드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랑과 기쁨에 대한 메커니즘을 짐 와일드와 함께 연구하면서 공동으로 책을 쓰기로 했는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서 짐 와일드 목사님에게, 짐 와일드 목사님은 뇌과학, 신경과학과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당신이 이 문제를 책을 써주라. 그래서 쓴 책이 달라스 윌라드와의 마지막 영성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작년 7월 달에 번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으세요.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거예요. 이 사랑에 붙들리면 내 안에 끝없는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아버지 때 흉년 들었는데 네 때 흉년 들어서 너 지금 겁나지? 두렵지?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해. 그러면 해결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내가 내게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억지로 하지 마. 두려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해봐.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애착이야. 이 사랑을 네가 깨달은 것만큼 네가 나에게 애착해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선택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수하게 성경 읽으면서 여기저기서 팝콘처럼 터지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누구와 대화할 때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헛된 욕망에 영혼 팔지 않아요. 값싼 감정에 내 영혼 도매금으로 팔아넘기지 않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내어 놓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목숨 내어 주신 사랑의 주님, 나도 주님의 그 사랑 담고 싶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진지하게 주님과 속삭이듯이 그렇게 한번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한 1분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